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이 원문을 보고 주석을 보면은요, 이 시편 112편은요, 앞에 있는 111편과 쌍둥이 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총 10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입니다. 근데 합치면은, 그러니까 알파벳 ABC,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 ABC 순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1편 1절이 A로 시작해서 뜨고 111편 2절이 B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22개인데 20개밖에 안 되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9절하고 10절은요. 8절 9절을 보면은 중간에 그의 마음이 나오고 중간에 그의 대적들이 나오죠. 9절에도 그의 재물을 내서 중간에 그의 의가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파벳이 8절 그의 마음에서 하나 시작되고 8절 그의 대적에서 또 하나 시작되고, 요것만 알파벳이 두 개로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개로 나눠주면 22개가 맞죠? 네, 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된다 나오는데, 111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12편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112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의로워야 되거든요. 의로워야 돼요. 그는 세상에서도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좋은 거야. 이것만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 까짓고 뭐 그냥 조금 잘못되고 뭐 해도 뭐 사람들은 뭐 좀 트러블이 생겨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면요, 둘이잖아요. 물론 깨물을 안 아픈 자식 손가락 없습니다. 다 예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해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래도 말 잘 들었던 애가 무슨 얘기를 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반응이 빨리 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제가 딱 느껴져. 애가 말 잘 듣고 뭐 시키면 예 뭐 하는데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럼 걔가 내 아빠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러게 되는데, 말 안 듣고 그냥 땡가리 뺀질거리는 내가 아빠 나 이거 좀 이놈 자식 말이나 똑바로 듣지, 이렇게 나와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다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가 똑같은 우리 같은 순결병에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반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참 막연하죠? 우리가 사랑한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이런 말들은 조금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지킨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지킨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이고 하나님 이 말씀도 주셨네?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반대네. 좀 해야 되고 한숨부터 푹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의로운 사람 이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뭐 시키면요, 아멘. 제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굴 좋아하면요,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이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켜요. 와, 목사님 나한테 심부름 시켰어.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네. 심부름이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이는 많아. 나한테 뭐또 심부름도 아니고 부탁을 했어. 저 인간 맨날 이런 거 안 시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부름은 귀찮고 싫은 겁니다. 그거 귀찮죠. 밤에 앉아 있는데 심부름 시키면 막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요, 심부름 시키면요, 시켜준 것도 좋아, 그냥.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은요, 부탁하는 거, 정중히 부탁해도, 아유, 짜증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시켜? 얘기 좀 해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것도 시켜주고. 하나님이, 그래,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나 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또 신뢰하게 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럼 시키는 족족 짜증나. 아, 나 시키는 거야. 재미있는데. 제가 훨씬 한가하구만. 이게 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요, 뭐 시키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나 시켰으면 좋겠고요, 했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주의 중에 뭐 시키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시험 들어간 사람들은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요, 좋은 거 시켜도 짜증부터 낸다니까. 아유, 또 나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리라고 하면, 아, 또 새로 지금 코로나 시대.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요, 아, 알았어. 잘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그러셔야 돼요. 근데 왜 율법이 힘들까? 하나님 말씀이 왜 힘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거든요. 성경에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구속이 되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하나도 안 끓일게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형법에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국가에서 야, 이 도적질 근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형법을, 예를 들어서 도적질한 사람을, 예를 들어 도적질한 사람은 지금 현재 그냥 지금 제가 잘 그건 모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 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한선을 안 두거든요. 네, 근데 막 개정을 했어. 도적질한 사람은 최고 20년 이상에 취한다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통과되면 잘 됐네.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근데 도둑놈들은 이 세상에 인권이 있지 그딴 식으로 법을 왜 그래요?
도적질 하려니까 그래요. 도적질 하려니까 그 법이 불편한 거야. 더군다나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들은. 우리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한테는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살인할 거야? 아니거든요. 근데 살인하려는 사람은요, 뭐 율법이 이렇게 많아. 아니 뭐는 계명 이렇게 많은 거야. 규례는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의로운 사람은요, 의인은요, 정의로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정의로 은혜를 베푸는 자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롭게 행합니다. 모든 일을 정의롭게 행합니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의롭게 하는 게.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강상 집사님한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그래서 이 선물을 제가 준다 칩시다. 포장을 잘해서 예쁘게 해서 써가지고 우리 집사님 막 말씀대로 축복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축복 딱 이만 집사님 되시고 딱 써가지고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뭐 생일 축하하면 딱 주면 기분이 좋겠죠. 네. 근데 포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집사님 딱 와서 네 하죠. 던졌어. 내용물은 똑같이 옵니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아 나빠요? 물론 받으니까 좋은가요? 나쁘죠. 기분 나빠요. 장미꽃 백송을 해가지고 잘 포장해서 여자한테 무릎 꿇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면 기분이 좋겠지만 장미꽃 받아 휙 던져서 얼굴에다가 탁 맞았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요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요, 그냥 똑같이 살아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이나 심판자로 세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죠.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뭐냐?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과정도 중요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다 일단 죽이면 돼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도 어떻습니까? 아니요. 악한 사람들 죽일 때 처벌은 법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모든 과정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 과정이 잘못되면 비방을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은 모든 과정도 정의롭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도 어떻게? 정의롭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하고 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이노라. 뭐라고 합니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는 막 그냥,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조금만 뭐 하면 요즘 같은 때 뭐 지구 종말이 오느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 그러니까 제일부터 뭐부터 해요? 사재기부터 하잖아요. 뭐 슈퍼 막 다 털어서 사재기하고 나한도 일으키고 막 그냥 뭐 요즘 그런 데에 돈 있는 사람들 지구 종말하면 막 뭐 할까 봐 지하 뭐 몇백 미터에다가 막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 뭐 몇십 년 몇백 년치 식량을 뭐 사놓고 막 쟁여놓고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인은 이런 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들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사시면서 자꾸 두려운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담대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두려워, 천둥번개 있으니까 두렵고, 세상에 뭐 그냥 뭐 한다니까 두렵고, 걱정이 뭐 한숨이 푹푹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일단은 내 신앙에 뭔가가 지금 적색신호가 들어오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의뢰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데 왜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 마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요 환경이나 상황은 흔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주님 마음과 함께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 받을까요? 의인들은 보실까요? 2절 뭐라고 나옵니까? 2절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 된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녀들 진짜 잘 되게 하는 방법 돈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시죠? 아닌가요? 돈 벌려고 살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래요. 비교를 안 해드릴게요. 나왔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십시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 집에 부와 재물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성경의 뿔은 힘, 권능, 능력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의 뿔이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영광이 그런 권력들이 영광 중에 뭐라고요? 들리리로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의인들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돈만 되게 많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좋겠어요? 동네에서 가는데요 돈은 되게 많아. 근데 지나간 만 가면 뒤로 쏙쏙쏙 아이고 저 인간 저 언제 뛴다 이런 얘기 나 비난했으면 딱 막 이런 얘기 쑥쑥 들으면요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마음만 돼. 돈만 많고 진짜
비난받는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만드냐? 하나님께 높이 드려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 될 때. 적어도 오늘 112편에 나와 있는 의인이 받는 축복은 이 세 가지는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12편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정의로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견고히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한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